이제 우리 함께 찬양 예수의 길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나 더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제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은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지난 몇 주 동안 빌립보서 2장을 또 함께 묵상을 쭉 해왔는데요. 2장 초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 그리고 그 희생의 마음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는데 그 마음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되어야 할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실천의 본보기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실제로 품고 살아가는 두 사람 디모데와 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빌립보 교회는 로마 제국의 식민 도시로서 이제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가 그 도시 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도시에 로마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특별히 로마의 군인들이 은퇴한 후에 정착한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 사람들은 시민권 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로마 시민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자연히 권리의식과 또 자존심이 센 그런 문화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이 마운레이크 테라스라고 하는 지역이 좀 이와 비슷한 그런 문화적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마운레이크 테라스라고 하는 이 도시가 이 동네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에 군인 퇴역 군인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서 그렇게 세워진 그런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들이 별로 크지도 않고요, 자그마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살기 좋은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 처음 왔을 때 보면서 느낀 게 백인울, 또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고집스런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빌립보 도시를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우리 교회가 소속한 이 지역과 조금 연결해서 늘 생각하곤 합니다. 자, 그런 공동체 안에서 바울이 뭔가 시민의식, 권리의식,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도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 도시를 향해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낮아지고 겸손하고 희생하고 섬겨야 한다 라는 것을 가르친 겁니다. 이 가르침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가운데 나왔던 등장하는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역자의 삶의 모습들을, 어떤 특징들을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를 해요. 19절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죠. 복음의 동력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바울이 가장 신뢰했던 제자 중 한 명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아들이요 동력자였던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목적을 오늘 19절과 2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19절과 20절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본다면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려고 하는 목적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목적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의 근황을 전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더 나아가 바울이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어떤 낙심이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하는, 또 그걸 알기에 자신도 기뻐하고 모두가 기뻐하자, 이런 것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디모데가 바울에게 돌아왔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소식을 들어서 바울이 자신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디모데를 일컬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20절에 보면 그는 나와 뜻을 같이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뜻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재밌어요. 같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부부 일심동체,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바울과 디모데는 단순히 일하는 동료가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한 방향을 향해서 갔던 사람이라는 거죠. 한 비전, 한 가지의 목적으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동력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전심으로 성도들을 섬겼던 그러한 진실한 마음을 가진, 바울과 같은 그런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사실 이런 사람이 참 귀하죠.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마음으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 자기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뜻을 같이 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역하는지 또는 동력자로서 협력하는지에 대해서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니 조금 전에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긴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이건 디모데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누군지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지만 당시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자기의 일, 자기의 이익, 이걸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진실하게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일어났다, 말썽이 일어났다,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 라는 소문을 들을 때 왜 그런가 하고 주의 깊게 들어보면요, 결국은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자기 일을 구하고 교회의 일, 성도의 일,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더라고요. 뭐 이런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내가 경험으로 안다. 내 말을 들으면 교회가 평안해지는데 목사가 내 말을 안 듣더라. 장로가 내 말을 잘 안 들어. 이 교회는 내가 얼마나 잘 아는데. 여러분, 이런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요. 그 사람들은요, 좀 썰렁한 개그로 자기가 말이 안 줄 알아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말이야, 내가 말이야. 자기가 말이야라고 자꾸 우깁니다. 내가 말이야. 내 뜻대로 교회를 좌우하려는 행위는 오히려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경험, 자기의 의견, 자기 생각과 뜻을 관철시키고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 교회가 잘 된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자심으로 진심을 다해 편하지 않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섬겼던 교회에 지하에 권사님들을 위한 방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권사님들이 자꾸 그곳에서 주무신다는 얘기 때문에 전기 판넬로 따뜻하게 이 방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뭐 집에 가지 않고요, 거기서 주무셔요. 권사님들이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유, 저녁에도 기도하다가 여기서 잠깐 자고 사람들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교회에다가 불을 밝혀놓고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기도하는데 아유, 피곤하다뇨. 걱정하지 마세요. 참 그때 그렇게 기도실에서 늘 기도하고 주무셨던 우리 어머니 같은 그런 권사님들이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이런 분들은 바로 디모데의 마음이었지 않겠습니까? 자기 유익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도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자신보다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희생으로 헌신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바로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볼까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해 보낸 대표자였습니다. 그는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서 로마까지 왔습니다. 지금처럼 비행기나 자동차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약 1200km 정도 되는 길입니다. 얼마나 험난한 여정이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27절에 보면 그가 죄송합니다. 27절을 제가 안 넣었네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에바브로디도는요 험난한 여행 때문에 병들어서 죽을 위기를 맞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병든 자기의 몸을 생각하기보다는 26절에 보면 자기 자신보다 오히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가 병들었다는 그것 때문에 걱정할까 봐 더 근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감히 말하지만 자신의 아픔보다 공동체의 염려를 더 마음에 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보다 그리스도를, 자기보다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던 사람을 일컬어 바울은 이렇게 평가를 하죠. 자,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죽기까지 헌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았던 사람입니다. 병으로 쓰러졌지만 그의 헌신은 교회를 세웠고 복음의 길을 닦아 나갔던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1장에 보면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선교 정신을요, 순교 정신을 에바브로디도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이 아닌 삶을 통해서 생명을 걸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신앙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겸손과 희생의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신앙을 머리로 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했던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에 처음 복음을 전한 선교사, 그는 제대로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대동강 강변에서 피를 뿌려 순교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성경을 품고 조선에 들어오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피 위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바로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은 이런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를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이어나갔던 거예요. 그의 희생은 끝이 아니라 생명을 이어나가는 시작이 된 겁니다. 사실 오늘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단순히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기 위하여 언급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빌립보 교회가 이 두 사람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는 뜻에서 이 성경을 집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 순종, 희생이었고 그 마음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입니다. 디모데는 진심으로 성도들을 주님을 섬겼고,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헌신한 사역자였습니다. 사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져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억하시고 높여주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한 말이 아닙니다. 숨은 섬김과 진심의 사랑 위에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으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사람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지키며 교회를 사랑했던 두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자기 유익이 아니라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구했던 사람. 내가 아니라 주님, 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을 택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고 우리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두 사역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디모데처럼 진심으로 전심으로 부끄럽지 않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에바브로디도처럼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유익보다 주님의 일을, 내 이름보다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비록 유명하지 못해도 평범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설 수 있다면 낮아지고 희생하고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가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이 이 땅에 뿌려지는 데에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듣고자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2절입니다.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